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무척 더우니까요, 건강에 유념하시고 오늘도 기분 좋은 아침을 우리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9월 18일 우리 금요일 아침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493장 같이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는 시체와 같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46장 31절에서 34절까지, 창세기 46장 31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또 듣는 자들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여러분 통해서 겸손이라는 주제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노예 참석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노예 때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가하신 목사님이 총회장이셨던 정경 총회장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참 그 말씀에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 즉 목사로 사용할 때 이렇게 말했지만은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 겸손하게 만드신다. 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를 사도한 베드로 사도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 그들은 모두 겸손한 자세로 드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또 여러 무리가 함께 있을 때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7명이라는 자기를 포함한 7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 그냥 고기나 잡자.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기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다시 하자.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이런 소리였죠.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삶을 삽니다. 세상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배신 같죠, 그죠? 그런데 세 번째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또 이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물론 그때는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또 한 번은 뭐라고 묻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한 번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고요,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지금 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이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21장 2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3번씩이나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깊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변화되지 않은 이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잘못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군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훈련병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내려놔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군 입대하기 전에 사회에서 있었던 나의 화려한 이력, 그리고 나의 재능, 나의 간판, 이런 것 떼어놓지 않으면요,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군인이 되기 위해서 사회에 있었던 나의 화려한 것들을 다 내려놓듯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까지도 다 생각하고 드러내놓고, 그러면서 그 앞에 납작 엎드려 낮아지는 자세,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용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요셉이요, 이 아버지를 이제 다 만납니다. 형제들과 아버지를 함께 만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겸손함을 가르칩니다. 아니, 겸손함을 가르쳐 부탁하는 말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2인자입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내가 총리인데, 내가 그래도 이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이들이 잘 모르는가 본데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구원은 이룰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갔습니까?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 같았다고 말합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시 겸손하게 세상의 군왕들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주의 종들이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라고 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목동들을 아주 깔보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마치 3D 업종에 있는 것처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그 한 무리들을 경계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요셉의 지혜였습니다. 정말 요셉은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직업 목동들이라 말함으로써 그들의 경계심을 늦추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자존감을 가지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좀 못 배우고 나보다 좀 가난하고 나보다 좀 힘이 약한 사람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권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면서 한다면 100%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오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읽었던 어제 말씀 3절에 보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그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이 하는 그 말에 불평 없이 겸손하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고센이라는 이 땅은 아주 물이 좋고 그래서 목초지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약 70명의 야곱의 자녀들이 이민을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민자들이잖아요. 야곱 가족들의 마음을 우리 누구보다 잘 압니다. 원주민들을 거스리는 행동, 위협적인 모습을 우리도 또한 보여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는 겸손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그 후에 요셉이 110세에 죽거든요. 그런데 80년을 거의 그렇게 숨죽이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탈하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이 죽은 이후에 약 400년 가까이 그 이민 생활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출애굽하기까지 그들은 그렇게 묵묵히 70만의 민족이 200만의 대군이 될 때까지 그들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을 때까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 여러분, 이민생활 참 힘드시죠? 아니면 나그네 된 우리 인생 참 고달프지 않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이 지구 애굽에서 이제는 영원한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때까지 그러기 이 땅 죄악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까지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겸손하게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건들이 우리에게서 생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너무 만족하면 정말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까요? 천국이 그리워질까요? 아마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함도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오래 정착하지 않습니다. 왜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잘 감당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정말 이 어려운 환경이 빨리 우리도 그치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운 모든 환경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차라리 그 염려하는 시간에 우리 자신을 자꾸만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한 스텝 한 스텝 잘 진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예심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함이,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에게는 하나님의 그 보살핌이 함께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사람이 되려면 겸손하여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 속에 내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그래서 인내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끝까지 참으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 이 속에 우리가 갇히지 않게 하옵소서. 능력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그 문제를 맡겨버리고 이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심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위로하셔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음을 통하여 오히려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 가정마다 하나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늘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